3월 28일 화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 친히 저희를 찾아오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저희의 모든 삶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이제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갈릴리에 있을 때, 갈릴리 호수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들이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그 기적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빨리 가고 싶어서 벗어놓았던 겉옷을 다시 입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그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제자들은 물고기를 가득 잡은 그 그물을 이끌고 배를 끌고 이제 바닷가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요한복음 2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1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밤새도록 바다에서 낚시를 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물고기는커녕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지금 물고기가 잡혔는데 얼만큼 잡혔는가?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그물에 가득히 물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고기가 또 큰 물고기가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큰 물고기들이 그 물에 가득 찼는데 153마리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큰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히 153마리가 잡힌 것이 어느 정도인지 사실 감이 안 와요. 그런데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할 때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니까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찼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있더라. 이 말은 이 정도 물고기가 잡히면 그물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엄청난 물고기가 잡힌 겁니다.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보면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실망이 되고 낙심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그런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제자들이 낙심하고 지쳐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이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엄청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 기적을 체험하도록 만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세심한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지치고 낙심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엄청난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세심하신 사랑, 그 한없는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지치고 낙심했던 제자들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래서 너무나 신나게 이제 바닷가로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바닷가로 나왔을 때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육지에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에 숯불을 피워놓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으셨을까? 우리는 이 숯불을 통해서 또 하나 예수님의 따뜻하신 세심하신 사랑을 알 수 있는데, 물론 숯불의 용도가 여러 가지겠지만 지금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 잡다 지친 몸으로 새벽에 이른 아침에 그 차가운 바다로 헤엄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추위에 떨고 있는 베드로의 몸을 따뜻하게 하시기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제자들도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느라고 지쳤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더욱더 큰 추위를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숯불을 통해서 몸을 따뜻하게 하도록 예수님께서 세심하신 배려로 이렇게 숯불을 피워놨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추운, 지치고 그래서 더 추운 그런 제자들의 몸을 따뜻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숯불을 바닷가에 피워놓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숯불은 지금 말씀처럼 요한복음 21장 9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숯불 위에 숯불을 통해서 차가운 그 이른 아침에 베드로나 그 제자들이 몸을 따뜻하게 데우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또한 그 숯불의 온도는 지금 보니까 그 위에 생선과 떡이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숯불 위에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구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만을 먹으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밤새도록 물고기 잡느라고 지친 그 제자들이 이제 바닷가로 나왔을 때 바닷가에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그 숯불 위에 생선도 구우시고 떡도 구우셔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올라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와서 밥을 먹어라. 지친 그 제자들의 그 허기진 배를 채워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식사를 준비해 주신 거예요. 2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 지친 제자들,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뭔가가 잡혔으면 덜 힘든데 아무것도 안 잡히면 사람이 더 힘들어요. 더 허기집니다. 그런 제자들,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바닷가에 나왔을 때 그 허기진 배를 채워주시려고,
그 지친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려고 이렇게 바닷가에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물고기를 구우시고 떡을 구우셔서 아침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생선을 제자들에게 가져다 주시고 그 떡도 제자들에게 가져다 주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그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제자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가 주셨을 때, 그 세 번째 제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제자들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신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계신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지치고 낭망한 그들의 삶의 필요를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셔서 엄청난 물고기가 잡히도록 만들어주시더라고요.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이른 아침에 추위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주시고, 또 지치고 허기진 그들의 배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미리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아주 세심하게 제자들의 삶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더라는 겁니다. 세심하신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신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지 그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아주 세심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까지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이 말씀 속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데 어느 정도로 아십니까?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 우리 머리카락 개수가 몇 개인지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사실 우리도 우리 머리카락 개수가 몇 개인지를 모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세심하게 사랑하시는지, 하다못해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도 알고 계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세심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의 삶의 작은 필요까지 채우시는 세심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세심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렇게 제자들의 작은 삶의 필요까지도 채우시는 세심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그 세심하신 사랑이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들도 그렇게 그 하나님이 세심하신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어떤 작은 필요까지를 다 알고 계시고 그 작은 필요도 채우시는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하게 하실 걸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일을 만나든 저런 일을 만나든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작은 필요까지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세심하신 사랑,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로 인해서 날마다의 삶 속에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제자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저희들도 그렇게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필요까지 채우시는 세심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늘 저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심을 위하여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